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3절, 말라기 3장 7절, 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가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를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약이 끝이 났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학개와 스가랴서와 말라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로부터 이제 귀환하여 돌아온,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BC 53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시온산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를 닦고 난 다음에 바로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못하고 중단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고 또 자기들의 농토를 개간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활에 분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그만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전을 짓겠다고 아주 열정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간절하게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뜨거웠던 마음은 다 식어버리고 그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재산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리고 세상으로 향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학개서와 또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잘 꾸며진 좋은 집을 말합니다.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애는 쓰는데 제대로 일들이 풀리지를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계속 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헤어지고 낡아지고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엉망이 되었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는 동안 한 20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장인 어른이 오셔서 페인트 칠을 해주시고 이사갈 집을 깨끗하게 손봐 주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인 어른의 모습 속에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살 집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 건물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또 황폐한 모습들, 낡아진 모습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만일에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너희는 자기 사는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는 빨랐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너희가 황폐해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또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는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또 8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에 이 말라기가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라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당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이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이제부터는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로부터의 공격은 계속되어졌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헬라 제국에 또 로마 제국에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도 소망도 열심도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히 이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헌금에 대해서 성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려야 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비싼 걸 드렸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꼭 비싼 선물 사지 않더라도
정성을 담아서 무언가 작은 거라도 부모님께 제대로 드리려고 하면 그 정성이 느껴져서 부모는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명절이라고 왔는데 과일을 사가지고 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과일이 다 상해 있습니다.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과일을 판 과일 장사가 문제이지만 제대로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가지고 온 그 자녀들의 그 마음이 부모에 대한 정성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그 마음이 떠나 있는 이들의 잘못된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십니다. 또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아무 정성이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버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표현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교회 오니 헌금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주일날 한번 헌금하면 되는 거지. 무슨 구제 목적의 구제 헌금, 또 11조를 드려야 되고, 또 장학 헌금을 드려야 되고, 건축 헌금을 해야 되고, 이렇게 잡다한 이런 헌금들이 많습니까? 그냥 좀 심플하게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헌금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배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평일날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새벽에도 하고 수요일날 금요일 저녁에도 하고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좀 심플하게 주일날 한 번만 딱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일이나 헌금하는 것을 대단히 번거롭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책망하시는데요.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그야말로 형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0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중에 한 개는 나에게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개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한 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교역자들, 성직자들, 또 교회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또 성전 건물을 관리하고 하는 또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10개를 너에게 줄 테니 그 중에 한 개는 내게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개를 내놓을 때 하나님 이 10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한 개를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11조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먹고 살 수가 없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도와주는 이런 일들에도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를 통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귀찮고 번거롭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가족들을 홀대하고 자기 가족들을 함부로 하는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 또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보시죠, 여러분. 말라기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란 바로 다름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배우자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가려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느냐 하면 자기 부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만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너무 허다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 부인들의 그 슬픔의 눈물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보세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지는 자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 부인을 학대해서 몸에 상처를 입히고는 그리고는 그 폭행을 행한 후에 옷을 입혀서 그 상처를 가진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가린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나는 이런 것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스가랴 7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란 바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압제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정말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서로 부딪히면 그러면 거룩한 것에 의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에 의해 거룩한 것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러움은 너무나 쉽게 전파가 되고 퍼져나가고요. 거룩한 것은 잘 퍼져나가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점점 퍼져나가서 이 백성들이 모두 다 더러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거룩해지지 못하는 그런 당시의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학개서와 스가랴서와 이 말라기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 500년 전에 기록된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여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발 좀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종교생활도 했고 가정생활도 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떠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리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주로 스가랴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 위하여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사실은 이 성전은 그저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런 외적인 그런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신약시대의 교회,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을 내가 세우리라. 신약시대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 넘치도록 풍부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미 70년 전에 세워졌던 그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 새로 세워진 이 성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사람들 모두가 다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그때는 성전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이게 뭐람, 너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낙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신약시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마음을 굳건히 하라 하면서 2장 5절에서 9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 성령, 말씀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 천지가 개벽할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천지가 개벽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신약시대의 성전에는 이제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전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들이 함께 이 교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울지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세워줄 것이다. 내가 이제 내 백성을 모아서 내 나라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신약시대의 교회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새롭게 만들어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자리로 너희를 초청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런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다.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스가랴 2장 4절에서 5절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곽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구가 많아질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신약 교회를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단번에 씻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스가랴 3장 9절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8장 22절에 많은 백성과 광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이게 신약시대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지 스가랴 9장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강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견고한 교회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드시는데요, 때로는 불 가운데 넣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그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금같이 시험하신다는, 은처럼 뜨거운 불뭇불 속에 넣어서 그들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이제 연단을 받고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그저 부유하고 풍요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온전해지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 교회는 생명수 성령이 흘러 넘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고 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 9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십니다. 왜 동해와 서해로만 흐를까요? 원래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북쪽과 남쪽은 다 이 대륙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해와 서해는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지중해가 있고 서해는 동쪽으로는 홍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 넘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약시대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약시대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거룩해집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14장 21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쓰는 머리에 쓰는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말에 이 목에 다는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 모두가 다 거룩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하나님의 그 번제단 앞에 있는 그 모든 성물들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솥이 마치 그 번제단 앞에 있는 그 모든 그릇들처럼 성물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거룩하여지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악한 자들은 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그저 하나님 백성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예수님께로부터 의로우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막 건강한 모습,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스가랴 4장 6절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거룩한 세상, 영광스러운 세상, 하나님의 신약 교회가 정말 온전한 풍성한 그런 곳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신약시대의 교회가 될 것임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일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손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도록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사실은 스룹바벨이지만 이 스룹바벨이 상징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룹바벨이 건축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넘어서서 신약시대의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서로 의논한다, 이 말은 메시아가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자꾸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 사실 스가랴서가 기록된 뒤로 500년이 지나야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5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스가랴 9장 11절에 보면 9절에서 11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런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구덩이 속에서 빠져 있던 자들이 이제 목말라 죽어가던 그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이제 건져내신다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또한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고 그리고 그 돈을 가룟 유다가 이제 토기장의 밭에 던질 것에 대한 예언도 나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요,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왜 통곡을 할까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통곡을 하는데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그 통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신약시대 교회를 말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찔리신 바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를 생각하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애통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군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통곡하는데, 그때 그 통곡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 자식이 죽은 것처럼 날 위해 주님이 죽으셨어요 라며 통곡하는 이런 일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여기 이 내용을 이어서 보면요, 스가랴서에 보면 그 모든 직분,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까지 모두가 다 통곡한다, 그런 사실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통곡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의 죄를 통곡하고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네요 라고 회개할 때, 그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그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흘러 넘쳐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는, 죄가 사해지는 죄사함의 은혜가 신약시대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통곡했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내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십니다. 그 조치가 뭐냐면요,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마음이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다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혹시라도 그들이 심판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라기와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다 떠나 있다. 얘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줄게. 신약시대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되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예수 믿어야 돼. 그 예수를 믿어야 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하여지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예수님 영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